인간과 가장 흡사한 동물이 무엇일까 연구하는 가운데 1975년 메리 클레어 킹과 앨런 일슨이라는 생물학자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한 동물이 침팬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생학자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 서열이 99%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유전자가 이것이 발현되는 부분은 다르지만 이러한 서열이 비슷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성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침팬지를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사람처럼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이 동물의 지능적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4년 동안 그에게 단어를 익히게 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시켜서 140여 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연구팀은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 침팬지가 어떠한 부분을 먼저 표현할까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당연히 바나나를 먹고 싶다,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침팬지가 한 그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4년 동안 계속 실험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이 모든 것의 언어를 익혀줬더니 자유를 얻고 싶다. 이것이 이 침팬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 자유는 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몸은 자유하나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어도 자유할 수 있으나 이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은 몸은 자유하지만 나는 계속 매여서 무언가 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현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나를 누르고 있는 계속 나를 무언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그리고 환경,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그것이 내 머릿속에 벗어나지 않는 이 세 가지 이것을 빨리 떠올리는 사람은 지금 자유하나 자유함이 많이 속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편안하게 자유함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것들, 내가 몸은 자유하나 마음속에 무언가 계속 다가오는 부분들,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 이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잡고 있을 때 나는 자유하나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많은 대처 방안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피하지만 같은 어려움이 또 오면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재발의 염려가 계속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해결형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과 노력을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것을 이 시간이 허락해 준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은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결국 어쩌다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의지하는 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버립니다. 기대기 전법을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고 무언가 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마음은 이 가운데 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존재가 사라지거나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인간이기에 바뀌면 여기에 또한 그 어려움의 자유함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형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며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가 나눌 부분인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려움에 분명히 의미가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사람과도 다르고 이것은 그 가운데 내가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도 다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 이 어려움에 대해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피형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마음입니까? 타인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합니까? 우리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연초에 신년 새벽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을 이제 몇 분에게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그 부분이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러냄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나의 그런 고민 중에 있는 관계성들, 또 나의 삶 속에 닥치는 문제들, 나의 건강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의를 드러내 주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감추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들 앞에 깊은 바다인 이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가 물론 짧은 구간을 건너지만 그 길이가 한번 보니까 10에서 15km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죠. 그 부분을 건너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함은 얻었지만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더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게다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냐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망불평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더 매여지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출애굽했는데 더 근본적인 것에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인간은 의미를 향해서 응답되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의 인간의 모습을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며 그가 수용소에서 그 세계대전 가운데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서술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 책에서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말을 그가 사용합니다. 여기서 낙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비극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잠재력은 첫 번째, 이 고통을 인간적인 성취와 실현으로 바꾸어 놓고 두 번째,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 번째, 이례적인 삶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내는 것, 여기에 의미를 갖는 그 인생이 낙관의 사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은 의미를 찾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것은 성격이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그 비극 속에서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도 자유할 수 없다. 이 의미를 진정으로 찾지 못하면 우리도 몸은 자유하나 자유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그의 군대를 가지고 따라올 것인데 내가 영광을 얻어 그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분명히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 순간에 그 자유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거기에 매여서 어찌할 줄 모르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미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겠다, 자유함이 없는 그 상태로 자신을 전락시켜 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드린다, 예배한다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예배한다, 애굽 사람을 예배한다.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은 육신은 자유하나 실상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 아까 떠올렸던 세 가지가 내 자유함을 계속 막고 있는 그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져서 계속 그 부분이 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의미, 그것이 내 가운데 사라지니 육신은 자유하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에서 놓아주면 잘 날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날지 못할까요? 그들은 자유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아서 자유한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 놓아주어도 날지 못합니다. 출애굽 시켜 주어도 그 의미까지 부어야 해도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그 자유를 누리라. 굳건하게 그 의미를 발견하라. 모세는 이 자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가만히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결단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은 그 부분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가만히 있을지니라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는 침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에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만히 서서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멈춤과 침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의미를 찾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분명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다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저들을 데리고 자유함의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며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저 홍해의 마른 땅을 밟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려 하고 어딘가에 멍에를 매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의미를 부어주시고 너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뒤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한 연약함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 주께 간구한 후에 그는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한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는 분명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니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강해짐을 분명히 알기에 그가 감추어뒀던 자유하지 못했던 그 약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자유함,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바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 추위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면 그 추위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따라 나아갔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의미로 나아가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